오늘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행되어 이들에게 평안과 그리고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한 후에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있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자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는, 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 그리고 그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데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저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지금 형편이, 지금 상황은 전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스러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했죠. 그때에 그러한 생각이 나의 마음을 잠시게 올 때에 그것은 의심이잖아요. 염려잖아요. 이건 결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아니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들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런 모든 염려와 두려움, 근심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물리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그걸 힘입어야 물리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염려죠. 의심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바로 이 유다 지파, 유다 족속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 야곱을 미워한, 에서를 미워한 것은 에돔 족속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뭘로 표현했냐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4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저들이 무너뜨림을 당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했다. 하나님이 저들을 황폐하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무너뜨리셨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들이 다시 쌓으리라, 자기들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편에서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모든 범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에돔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다시 한번 쌓으리라고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왜 그러면 이 에돔에게 왜 하나님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면 도와주셔서 세워주시고 이래 해줘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것도 다시 무너뜨리신다고 하는가? 4절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그 에돔 족속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악한 지역이다. 또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악한 지역이라는 건 뭐냐? 에돔 땅은 악이 가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한 땅이다, 저 땅은.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말 것이다.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돔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버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성도라 할지라도 만약에 악을 떠나지 않으면, 악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이 이유는 회개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 마음이 찔렸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 뭐 묻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정확했잖아요. 회개해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정답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예돔 족속은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온통 악으로 가득한 땅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쌓아도 다시 세워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러는 상황들을 보면서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다. 이게 뭡니까?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모든 민족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슨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과 모든 민족과 모든 상황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권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와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는 해결해 주실 것이다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말입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가는 다윗과 싸우러 나가지 못한 사울왕이나 백성들과 무슨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날마다 사시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또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날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다. 또 날 위해서 일을 하신다. 이 세 가지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6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 나오는 건데 거기 보면 6절에 그랬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멸시한 것은 결국 무엇이냐? 뒤에 이런 거 보니까 공경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들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주인일 때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그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믿음 생활 바르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고 회개도 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들이 그 땅에 악으로 가득 채우는 땅이 되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 마지막에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저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기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면서도 지금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함, 영적인 무지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치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모든 섭리와 일하심을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이런 에돔 족속과 같은 생각과 말을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하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행위예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해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단에 그 제물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드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더러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그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행위조차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제물은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아야 되는데도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악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은 선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의 드림은 뭐하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 저들의 드림의 행위가 악하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드리니 하나님이 그것을 9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냐? 너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것 중에 하나인들 밖에 안 받는다. 하나도 안 받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도 받을 만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오죽하면 10절에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보시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통화에서 너희가 내 마당만 더럽힌다는 거예요. 수양의 기름과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저들은 마당만 더럽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신령함과 진정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수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을 것으로 수많은 제단을 쌓아도 수많은 열심을 내어도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된 삶이, 거룩한 제물 되는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도 주시고,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삶을 사니까요. 그러니까 11절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방 민족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바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선포와 전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에게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던 이방 족속에게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동하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여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누림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크게 되니까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지금 이들은 더러운 제물, 가증스러운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이방 민족에게서 깨끗한 제물이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믿어질 때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거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앞에서 그랬잖아요. 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여기고 그 이름 앞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만이 깨끗한 제물, 거룩한 제단, 여러분 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방 족속들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나 너희는 12절 그러죠. 뭐라요?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은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방 민족은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여기고 그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택함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고,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더럽혀지는 그 이름 앞에 이들이 하는 얘기는 뭐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번거롭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번거롭게 생각해요?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번거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번거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번거롭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번거롭다 하면서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안 드릴 수는 없으니 드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정성이 없는, 희생이 없는, 되는 대로 번거롭다, 되는 대로. 그러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냐? 안 받으신다는 거죠. 14절에도 세상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라고 해요. 속이는 제물, 흠 있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리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저주를 받는 드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릴 때 그 드림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지, 열심히 드렸는데 그 드림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알죠? 자기 재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절반이나 드렸어. 절반이나. 그런데 죽었어요. 그 드림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거짓이었기 때문에, 속임수였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드리고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그 드림이 가식적이고 거짓이고 속임수고 여기 번거롭다 뭐 이런 표현된 대로 이러한 마음이 혹여나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드림은 헛것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오히려 그 드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드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자기 중심을 살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표현들을 하는 건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